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세계 최초 암 전문의 병원이라고 하는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이나 봉사했던 우리 한국인 유명한 김의신 박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들보다도 10배도 아닌 몇 천 배나 많은 것을 측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여서 치유를 촉진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서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럴드와 데빗이라고 하는 두 의학 박사가 또 실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더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존 웰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24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1분간 불평을 하고 화를 쏟아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매일 감기약이라 아니라 감사약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감사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어느새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거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스스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불평을 다 몰아내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신락 같은 빛 한 줄기만 보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대로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굴러다녀도 그걸 참지 못하고 틀림없이 불평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익숙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결과를, 정탐을 한 결과를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 사람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도 다 붙잡히고 사로잡힐 것인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울면서 소리를 치면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모세나 아론은 틀려먹었다. 차라리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퍼부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보고서는 모세를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다 보니 바로 그 바로의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으로,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렇게 끌어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애굽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그러고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마침내 그 기고만장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찌긋찌긋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금방 원망하는 습관이 기질이 돼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문제만 하나 생겨도 언제 은혜를 체험했느냐는 듯이, 내가 언제 감사하다고 했느냐는 듯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나 자신의 인간성을 우리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배은망덕한 언사를 토해내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하고 아주 막말까지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대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여러분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야단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몸과 마음이 고달프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고기는 그리고 빵은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서 기껏 만나밖에 없으니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들먹이면서 음식 타박을 하니까 그 만나가 신물이 나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는 소리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 마늘 같은 거 먹었는데 그것도 마음껏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 그 만나는 이제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허구한 날 만나만 먹고 어떻게 기운을 차릴 수가 있겠는가 말이가. 그러고 한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불평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거짓말로 만들어서 만든 불평입니다. 애굽에서 생선과 온갖 강장 음식을 공짜로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음식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강제 노동을 하고 흘린 것 얻어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으로 꾸며서 만든 불평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종합 영양식품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건 먹고 기력이 세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자기들만의 느낌이었고 불평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괜히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만들고 또 과장을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미국에 와서 이민해 살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차라리 한국에서 내가 그냥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생고생은 안 할 텐데 거기서 그냥 살았더라면 지금쯤은 어엿한 사업도 하고 빌딩도 한두 개 샀을지 모르는데 괜히 이민을 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노라고 푸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정법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정법, 과거 지향적인 푸념과 함께 생각이라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팍팍하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사실 그런 습관에 젖어들면 나 스스로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직면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아 저리 비켜라, 나 비스마르크가 지나간다라고 했던 저 독일의 비스마르크처럼 오늘의 현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직면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가 분명해야만 됩니다. 이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현실을 직면해 돌파하는 강력한 그러나 가장 은혜로운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불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감정적인 환경 오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외국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 타박을 하니까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에 오염이 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엉엉복로와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이니 제가 어디서 이 많은 고기를 구해다가 저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내가 낳은 내 자식들, 내 백성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계속 이렇게 계속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지도자로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내 즉시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백성들과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모세 자신도 그만 그 불평에 전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불평뿐이 그 마을 전체를 불평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가까이 앉아서 내가 듣기만 해도 나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불평으로 오염된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점차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의 꽃이 피어오르면 그 향기가 온 동네를 진동해서 감사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감사는 흉내만 내도 향기가 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미덤불에서 가시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시덤불 사이에서 장미를 보는 사람인가? 우리는 물론 가시덤불 속에 피어있는 한 송이 장미꽃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됩니다. 오늘 특성을 불러주신 특송 가사 참 은혜롭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장미꽃에 가시를 붙여두신 그 뜻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장미꽃 가시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돌같이 보이고 내 눈에 뱀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더 좋은 떡이고 좋은 생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선이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 기도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기도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번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족장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보고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계속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세요.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한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마음에 그 불평이 그 원망이 감염이 돼서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원망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모세가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죽였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전염병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불평만 하는 그들의 불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다니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28절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할 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한 그 말대로 해주리라 작정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기간 동안에 하루를 한 해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한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 성인이 바늘에 들지 못했던 20세 이하의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감사의 조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방향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강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또 내가 할 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도 없어서 마음에 그렇게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몸으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병상에 얼마나 많이 누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심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 일도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원망과 불만을 극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해를 다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사실도 아닌 것을 상상해서 과장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적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아 왔지만 우리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난과 함께 은혜도 주셨고 또 환난 가운데 많은 기적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원망 불평이 벌써 습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과장하고 거짓으로 꾸미면서 원망 불평으로 지도자 모세를 대들고 불평했지만 우리 하나님 그 지도자 모세는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불평하던 불평꾼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원망 불평의 악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